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보리떡을 가지고 감사하신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도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으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셨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가나 민족이나 지키는 날이나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날과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날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창조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기념일 혹은 구속 기념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주일에 안식합니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이라고 토요일 날 하는데 우린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 창조의 날, 그날에 안식하고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지켜라. 유월이라는 말은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넘어간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 지키라 하셨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맥추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냐? 이 맥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는 이쪽에 있는 게 이게 양쪽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고요, 인방이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는 것, 이게 인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푼을 그 밑에 대고 양의 멱을 땁니다. 그럼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을 가지고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은 보고 피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피가 없는 애굽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하신 그날에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그들은 다 넘어갔고 피가 없었던,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집집마다 초태생, 처음 태어난 만물들입니다. 그게 개면 개, 짐승이면 짐승들의 만물이 다 죽었어요. 사람도 바로의 장자, 바로의 맏아들까지 다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은 심판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 산 적도 없고 우리는 피를 바른 적도 없고
지금 그러고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양의 피를 발랐느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가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뿌림을 통해서 속죄를 받았으니 우리도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맥추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냐? 맥추절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이 바로의 장자까지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날 바로가 이제 가라 그래서 내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나왔는데 바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렸는데 국고성, 비돔, 라함셋 이런 것들이 성이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다 토성이에요. 토성, 흙으로 지은 성읍이에요. 근데 흙 이기는 일, 벽돌 쌓는 일을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쟤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이젠 누가 물을 기르며 누가 벽돌을 찍으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안 되겠다, 도로 잡으러 가자. 그래서 특별병거는 이 탱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600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는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와 있었느냐 하면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야. 근데 뒤에 먼지를 일으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봅니다. 큰일 났다 생각해서, 근데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고 그러셨어요. 바닥을 가리키는 그 순간 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리고 좌우에 벽이 돼 버렸어요. 그 뻘밭이 마른 땅이 되고 좌우는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들어가서 건너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갖다 막아버렸어요. 연막탄 핀 것처럼. 그러니까 저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진 다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쳐버렸어요. 바로가 보니까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잡으러 뛰어들어가자.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군대가 다 뛰어들어갔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건너 뚝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애굽의 모든 군대는 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 밑으로 물이 스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물에 빠져가지고 달리기를 극난하게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뻘에 빠져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라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매 갈라져 바다가 되었던 그곳이 다시 다 덮쳐가지고 기병들을 덮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홍해를 간 적도 없고 우리는 애굽의 군대가 죽어 있는 것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뭘 지키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단체로 받은 거라는 것이죠.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그게 한 명, 두 명 세례를 받을 수 없으니까 단체로 세례 받은 거야.
이 세례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밥티지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 담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좌우에 벽이 됐는데 거길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야, 저 물이 덮치면 우리 다 죽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세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물속에 들어갈 땐 죽음을, 나올 때는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들이니까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는 누가 지켰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자들이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날이 정월 15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월 초하루가 되던 날에 어디 도착하느냐 하면은 저들이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그 날을 3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그 날을 명시를 해요. 그러면은 이 날짜를 계산하게 되면 이 날이 47일이 됩니다. 이 날이. 정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가 이게 47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셋째 날에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게 하고, 그 앞절 다시, 오늘과 내일은 그들을 성결하고 셋째 날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47 더하기 3을 하면 50이죠.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받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때 봤으니까 그들은 지켰지, 우리가 언제 말씀을 받았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들은 돌판에 새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이 사람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은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켰냐? 저들이 신의 광야를 지나다닙니다. 근데 저들이 어떻게 지켰느냐?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며 지켰어요. 생수를 마시던 사람들이 지켰어요. 이 생수가 어떤 생수냐 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왔어요. 지금도 그 시나이 반도에 가게 되면 시내산이 있고 깨어진 반석이 있고 산에서 물이 내려왔던 자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비하게 임재했던 그 산의 상단부는 시꺼멓습니다. 제가 사진을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이 줬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조금 나온 것이 아니라 시내를 이루는 물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따라가면서 그 물을 마셨다는 건 말씀합니다. 근데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사도 요한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알기를, 이는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속하신 그대로 때가 참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베푸셨고,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성령을 충만케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누가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예요.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 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맥추절은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맥추 그러면 우리는 보리추수만 생각을 하는데 밀은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거를 안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맥추절에 보리빵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도 소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리는 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리 추수를
6월 말 6월 달 돼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반년에 대한 감사, 또 보리를 추수 거둬들이고, 그래서 감사하게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보리떡을 들고 감사하신 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거기가 광야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저들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유리하는 양떼 같고 저들이 줄이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보더니, 빌립은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어른들만 해도, 남자들만 해도 한 5천 명 되는데 다 합치면은 10,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받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200데나리온이 지금 전금도 가진 것도 없거니와 어디서 그 떡을 구하겠습니까? 근데 안드레가, 주님, 한 아이가 도시락 써왔는데 보리떡 5개 있고 반찬으로 물고기 2마리 생선 가져온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보리떡을 가지고 감사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세고 아들이 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상위 위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죽으면 또 이 아이가 아버지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야. 근데 그가 지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보리떡을 들고도 감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보리떡을 들고도 감사했으니까 우리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을까? 이 성경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마가는 때가 저물어 가고 날도 저물어 가니, 날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은 없고 사람들은 많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가진 거는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마가는 동일한 사건을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니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이 마가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밖에 없었는데, 근데 먹을 거는 없고 날은 저물어 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감사하셨어요. 이 빌립은 계산해보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목수 한 분을 모셔갖고 무슨 일을 좀 했는데, 목수 기공이라고 부르죠. 35만 원 드렸어요.
그 뒷일하는 사람들을 그 잡부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막일하는 사람도 16만 원, 17만 원 주는 것 같아요. 한 20만 원만 잡아도 200단날이 오면 4천만 원이에요. 예수님께 4천만 원 있으셨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4천만 원이 있다 한들 어디서 떡을 주문해서 언제 갖고 와서 날점으로 가는데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줬는데 이 앉은 자의 수가 5천쯤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5천쯤 되더라. 근데 그게 남자의 수만 계산한 거야.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은 되었을 겁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감사했더니 다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더니 다 거뒀더니 12광줄이나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먹여야 하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걸 감사하셨느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는 거야. 우리는 잘된 일에는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안 되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범사, 안 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감사하냐?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니까.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머리 감고 왔어요? 몇 개나 빠졌는지 세보셨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병들지 안 들지 우린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니까 믿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슬픈 일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게 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오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뭐 하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아뢰가지고 복받은 여자 하나 있는데 오늘 이 여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이 김미진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이 여인이
꽤나 참 괜찮은 여인입니다. 뭐 사진 좀 떼보세요. 지금 이게 한 50살 넘어서 찍은 사진인데 젊어서는 더 이뻤겠죠.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으로부터 24, 5년쯤 전, IMF 전에 아주 폭삭망합니다. 이 여인이 서울에 안경점을 했었는데 100평을 안경점을 했대요. 매달 7천만 원 정도씩 수익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친구가 보증 좀 서달라고 그러니까 친구면 내 보증 서야지. 보증 서줬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 아파트 날라가고 매장 날라가고 자기 살던 집 날라가고 자기가 어제 잤던 그 침대에 그게 침대마저도 차에 실려 나가고 온 가족이 아주 알그주로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 없이 길바닥에 놔앉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채권자들이 전화를 해다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때 죽으려고 그랬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남편이 그걸 알고 제발 죽지 말고 1년만 좀 더 살아보자. 1년만. 근데 너무너무 채권자들이 괴롭히니까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들을 다우라고 불러요. 다우라고 불러놓고 지금 나한테 돈 없는데 당신들이 달랜다고 내가 줄 수 있겠느냐. 나만 괴롭고 그러다 나 죽어버리면 당신들 하나도 못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1년만 기다려줘라. 그러면 기다려주는 내가 돈을 갚도록 하겠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언제 어떻게 줄 거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1년 뒤에 받겠다는 분들 손 드시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그러면 나오시라고. 그분에게 번호표 1번을 줍니다. 또 다음에 받고 싶은 분들 다 번호표를 넣어주고 1년 동안 자유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데 가서 신앙훈련을 합니다. 근데 제주도 갔는데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간장하고 깨소금하고 참기름 그게 남아서 그걸 가지고 갔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더래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참기름이 떨어졌어요. 참깨만 넣고 비벼 먹고 간장 넣어서 먹는데 그것도 먹을만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참깨도 떨어지고 간장에다만 비벼 먹는데 막 속이 안 좋고 그러더래요. 어쨌든 거기서 힘든 1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인데 내게 흑암 중에 보화를 줄 것이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내게 내어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저기서 긁어모고 빌리고 해가지고 일산에다가 2평짜리 100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2평짜리 안경점을 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출퇴근을 해요. 인천에 아주 싼 데 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근데 이게 왕복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2시간 반씩 왕복 5시간씩 걸리더라는 거예요. 차가 밀리는 날은 7시간까지도 걸리더래요. 그래서 티코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티코 타고 가면 그냥 바로 가니까 50분이면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티코라도 한 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축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빚 갚으면서 그 5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10달 만에 500만 원이 마련이 됩니다. 그 500만 원이 마련이 되는 날, 하나님, 저 이제 500만 원에 갖고 400만 원짜리 티코 살 거고요, 100만 원 가지고 보험 들고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그렇고 신발을 신고 티코 사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고리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A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보내주면 안 되겠니? 그 문고리 잡고 있다 주저앉았어요. 아니, 지금 나 티코 살려고 그러는데 10달을 모았는데 이거를 이태영 선교사한테 보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태영 선교사가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선교사래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남편이
이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선교사로 헌신시킨 그런 선교사라 자기는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마귀가 한 말이 아니야? 근데 마귀가 선교사한테 돈 보내라는 말은 아무래도 할 것 같지 않더래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돈 줄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1년 동안 신앙훈련한 사람인지라 그걸 보내고 500만 원을 이태영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고, 그리고 나오는데 마음이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나 털렸다. 하나님한테 털린 것 같은 심령이 들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버스 타고 중간쯤 갔는데 욥기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 마음 갖고 살면은 내 털렸다고는 생각 갖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바꿉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는 말씀을 따라 이태영 선교사에게 드렸으니 이태영 선교사가 이걸 선히 사용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걸 감사함으로 바꿉니다.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오늘 10달을 모은 티코 살라고 그랬던 거 선교사에게 보내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주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는데 믿음이 좋은 자기 친구가 전화를 했더래요. 미진아, 나하고 같이 저녁 먹자.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그게 잠실이래요. 그러니까 잠실을 어차피 버스가 이렇게 간대.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같이 이제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3대나 있더래요. 근데 그걸 보니까 괜히 속에서, 나도 옛날에 잘 나갈 때 괜찮았는데, 그런데 새로 뽑은 외제차가 한 대, 고급 승용차가 최고 차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키를 주면서 네가 운전하고 가, 그러고 키를 주더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래요. 뭐 보나마나 좋겠지 뭐 그러고 네가 해, 그러고 키를 안 받았대요. 그런데 괜히 마음이 서럽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 오늘 그냥 갈게 그러고 문을 나가는데, 그냥 가는데 쫓아와서 잡으면서 아니라고, 저녁 먹고 가라고, 내가 맛있는 거 다 예약해놨다. 나 싫어, 밥 생각 없어 그러고 가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야. 사실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갔는데 너한테 맛있는 밥 사주라고 그랬고 이 차를 너에게 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으라는 거죠. 자기는 티코 살라고 그랬던 500만 원 보냈는데 저 외제차 새로 산 거 비닐도 안 뜯은 차를 나한테 준다니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 차를 받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갖고 옆에 보니까 그랜저가 있더래요. 나는 이 차 기름 많이 들어서 안 되겠고 저 그랜저나 주려면 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주라고 그랬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올라가서 그랜저 키를 갖다가 줘서 밥 먹고 가자고 그랬는데 밥도 안 먹고 그 그랜저를 타고 집을 왔고, 그 그랜저를 그분 말로 그래 10년을 탔대요. 그러니까 고장도 안 나고 10년을 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통장에 돈도 많고 현금 주고도 차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좀 고장이 좀 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차를 두들기면서 그랜저야 좀 너도 피곤할 텐데 고장 좀 나라. 근데 며칠 만에 그랜저가 고장이 났어요.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자기가 벤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함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